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잘못된 재림사상에 빠졌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의 성도들은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림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들은 자기가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하거나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마치 죄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어요. 이로 인해서 일부는 이 잘못된 재림사상을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었고,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교회도 오래전부터 이 잘못된 재림사상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은 어려움, 혼란을 가져왔죠.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 그 교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에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종교라는 것은 또 다른 것과 다르게 사람들을 아주 크게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게 잘못된 재림사상, 그 이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혼란에 이 모습을 빠져 있었어요. 이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몇 달이 안 돼서 지금 이 후서를 급하게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에 지금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특히 그래서 재림세상에 대한, 잘못된 재림세상에 대한 그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의 재림에 대한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림의 날과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기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으로나 말로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온갖 가문이설로 성도들을 잘못된 재림사상으로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도는 말하겠어요. 재림이 가까워지면 그런 징조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런 지금 언급한 징조들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을 보면 그 재림이 가까웠구나.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가까운 거예요. 우리들의 시간에 벌써 1000년, 2000년 멀지만 하늘의 시간으로 보면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건 그 날과 때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언제 때 몇 시 그걸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때를 미루고 많은 해악을 끼쳤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날과 때는 오직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해도 이런 잘못된 재림사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네. 그러나 우리가 또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부의 자세로 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내일이라고 모레라고 말 안 했어요. 그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보면은 그게 언제 할 때 그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재림도 그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날과 때는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절대 거짓이라는 걸 명심하고 오직 재림의 날과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점. 두 번째는 재림 때에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구르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말세에 가까워지면은 거짓 교훈들 불법이 난무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수 출현해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 사람들 중에는 본인이 이단의 그 교주처럼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알면서 예수님처럼 행실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행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얼마나 어리석냐면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하면 혹시 우리가 많이 읽은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막 사람하고 똑같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쁜 여자에 빠져가지고 막 바람을 피워서 뭐 사람을 그 신인 합일한 인간을 낳고 막 그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신이라면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다 하는 짓들을 보면은 그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더만요. 그 유튜브 같은 데도 뭐 돌나라, 아가동산, 뭐 신천지도 저리 가라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통교회 내에도 정통교회의 간판을 달고 정통교회 목사인데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뭐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그 이면에는 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그 성령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신령했던 무슨 집 장로도 그렇게 권능을 행사하다가 쪽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많은 이단의 효시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런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고 있는 지금 그 이단들의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 기가 차요. 그 다음에 속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그런데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문제지만 그들의 그 잘못된 그 불법적인 그런 거짓 그런 교리나 그런 것들에 빠져서 같이 하는 사람도 지금 진리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합니까? 그래서 바른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은총인지 몰라요. 좀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 교회도 사람들이 있는 데기 때문에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교역자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러니까 서운할 수도 있어 때로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진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 불쌍하고 불쌍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 이기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이라는 게 이기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바른 진리 안에 내가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섬기고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울 사도도 그래서 그랬잖아. 내가 저 사람들 다 구원하고 나서
없다는 그 구원의 은총이 떨어질까 두렵다. 그런 겁니다.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뭐 그럴듯한 말을 해도, 내가 몇십 년 부흥 강사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볼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고 예수님도 말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고, 다른 길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많은 제사의 모든 것들, 이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다른 구원에 얘기하는 그 어떤 사람도, 천사가 말을 해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된 진리는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은 뭐 자기가 산은 옮길 것 같고 세상을 다시 만들 것 같이 얘기해도, 그리고 많은 사람 따라도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해야 합니다. 끝으로 재림 때는, 그런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하늘 영광에 함께하게 됩니다. 그 하늘 영광, 로마서 8장 18절, 제가 다른 건 잊어먹어도 안 잊어먹는 암송 구절이에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개역 성경을 말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개역 개정판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은 좋게 비교.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어떠한 걸로도, 그 세상에 누리는 부귀 영화, 그 즐거움, 그 무엇도 하늘의 그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 삼층천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 어려움,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느꼈습니까? 그 육신의 고난들, 매를 맞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따르고 그렇게 절친히 믿고 하는 사람들의 배신, 그런 것들 다 겪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내가 전제같이 부어질 그런 상태, 모든 자기의 육신 하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부모가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가장 좋은 것, 부모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려는데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는데요, 저도 쉽지 않아요. 장담할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니까 나 몇십 년 동안 내 기도를 얼마 한 사람인데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식간에 미끄러집니다. 그 목회를 그렇게 몇십 년간, 60년 이렇게 고정하게 했는데도 순간에 미끄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그 성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요, 주님의 영광이는,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보고 참는 거예요. 우리는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억울해서 펄짝 뛰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저라고 성질이 없고 뭐고, 저도 한 달을 넘게 우리 아들 때문에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원수 같은 사람, 근다고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법으로 해가지고 쳐 넣어버리고 그러면 끝나나? 애 딸린 사람
그렇게 해서 속이 다 시원하고 끝나버리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피가 끓어도 참고 참으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 천국의 길은 그런 그날.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인내, 그거에 대한 보상의 보상,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하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달콤한 이야기들이 쏙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눈물을 머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두면 재림의 날과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진리를 지키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무언가 다 할 수 있을 걸 말해도 멸망,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재림의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끝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복된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공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